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저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운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가 한 주가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혹은 지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모든 근심과 걱정을,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세임과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1절에서 나오는 중대한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단호한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안정성,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질문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이루신 무조건적인 선택이며 은혜의 결과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무조건적 선택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구원 역사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미리 아셨다라고 2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미리 아심은 단지 예지가 아니라 구원하시기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사전의 말씀처럼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남은 자를 남겨두었듯이 5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은혜로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를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은 이스라엘의 열심이나 행위의 결과가 아니며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에서 비록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는 구하던 의를 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가 없었고 이는 곧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중심임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은 선택을 성취하신 유일한 은혜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의 주권적인 선택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 근거는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주어진
오직 은혜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께서 택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라는 완전하고 유일한 공로를 통해 인간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행위가 단 한 조각이라도 섞여 있는 순간 그리스도의 공로는 훼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은혜의 외침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택자를 보존하시며 또 견인하시는 능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공로가 우리 각자에게 실현되도록 적용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어 의롭게 하심으로써 성부의 선택을 현실화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은 택하심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강팍하게 하심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심판의 영역까지 미침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엄중한 심판 속에서 구별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세상의 완악함과 강팍함으로부터 끝까지 보존하시고 견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속성과 안전성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구원받은 자의 응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적용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구원은 성부의 영원한 선택과 성자의 유일한 공로로 성취가 되었으며 성령님의 보존과 견인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에서 이루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우월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행위를 의지하며 우둔하여진 이스라엘의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오직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의 불순종과 강팍함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혹시나 누군가는 이런 마음이 생기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셨다면 굳이 내가 전도를 해야 될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한때 이런 의문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목적뿐만 아니라 그 수단까지도 계획을 하시고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면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과 수단까지 그 모든 것을 정해 두셨습니다. 그 수단이 바로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수단이십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의 순종이자 특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원이고 우리의 평생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구원하시기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택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해야 하며,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이는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블레싱으로 전도를 참여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이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이 두 가지의 반응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불러내시는 은혜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만 정하신 것이 아니며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까지 정하셨습니다. 그 수단이 바로 우리의 전도와 복음의 선포입니다. 전도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반드시 불러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으며 언젠가는 결실을 맺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의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결국 모든 열매와 구원 역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부의 사역자입니다. 오늘 저희 사랑부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저희도 오늘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지금 비가 옵니다. 사실 비 오는 가운데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전도를 나갈 수 있을까? 혹여나 나가서 다치거나 위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그 모든 것이 너가 하려고 하여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여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가 적게 온다면은 그럼에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의 이유에 역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수단으로서 전도로 하러 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통하여서 그 연약하고 삶이 좀 힘든 친구들이, 이 친구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꼭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주님 기도하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복음이, 그 전도가 아버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아버지 행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버지, 그 모든 행위와 그 공로를 우리 안에서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에서 블레싱 정자동으로 함께 전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